할렐루야. 새벽 기도회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쉼이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온 없으니 예수 곧 나의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시면 나는 미사옵니다. 구주밖에 그늘을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고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린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짊어진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고 본성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면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고, 나같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던져지게 되면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극진히 사랑받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의 모든 평생을 살펴보았을 때 어린아이 때부터 늙어서 숨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경험한 고통을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으셨던 고통,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겪은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었던가?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 다윗의 고통을 나와 비교해 보니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히 사랑받던 고통, 다윗도 경험했던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다윗의 고통이 정말 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곧 받고 있는 고통을 한 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은요, 다윗은 그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서이다. 5절에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육신이 아프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육체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프지 아니한 곳이 없는 이때에 그의 마음과 영혼은 어땠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고 그의 영혼이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참아볼 수 있겠는데, 육체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과 영혼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일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이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병원에서는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병명을 진단할까요? 당신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당신의 공황장애 가운데에서 당신은 지금 지극히 불안장애를 시달리고 있고, 지금 당신은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단할 것입니다. 늘 불안에 떨고 긴장하는 삶, 자기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근심하는 삶을 다윗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다윗의 주변에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올무를 이곳저곳에 파놓고 다윗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흉측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지요. 모함의 올무를 놓고 거짓의 올무를 놓고 다윗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비난의 올무를 놓고 너 이 중에 하나만 걸리기만 해라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더 큰 불안이 찾아오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분노가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노리며 올무를 놓은 사람들과 다윗이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마음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이 치밀어 올라와도 말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죠.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억누르니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억누르니까 도리어 불안은 커지고 마음 가운데 다스릴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투고 큰 목소리를 내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윗은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할까요? 왜 변론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왜 다투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를 않았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과 다투지도 아니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려고 했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바보였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려고 하는 바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보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다윗처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를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다윗이 근심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영영이 고통만 받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 괴롭혀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질까 다윗은 두려워할 정도로 다윗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육체의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놓은 생명의 올무에 빠지는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에 이런 가시가 생기고 내 영혼을 찔러대는 원수들의 비난이 도대체 왜 시작되었을까? 자기 자신을 도리어 성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깊은 성찰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난을 불러온 내 죄악을 아뢰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티끌은 잘 찾아내면서도 내용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자기의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이 정말로 힘들었던 건 뭡니까? 지금 다윗의 앞에 생명의 올무를 놓는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선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악으로 다윗에게 갚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통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허물을 주님께 먼저 드러내고 깊은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말하기를 나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27절과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자기를 찌르는 고통을 어떻게 치료할까, 내가 어떻게 치료해 볼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베푼 자들이 자기에게 악의 칼날을 갈고 있을 때에도 내가 저들을 어떻게 싸워 이길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기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근심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 고통과 근심의 근원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주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윗처럼 내 죄를 발견하고 슬퍼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내가 당하여 있는 이 고통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넘어서려고 하던 모든 그 방법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 버리는 훈련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루 종일 고백해 보십시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1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엔 치유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치유와 구원이 임하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지고 또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정치권이 화해하며 화목하며 일치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필리핀의 강유영 선교사,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 남아공의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 충만한 예배, 능력 있는 기도, 사랑과 섬김의 교제와 봉사가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버지 하나님,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신실하였던 다윗,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였던 다윗도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육체에 감당할 수 없는 찌르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영혼도 스올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억울할 수도 있었고 다윗은 원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왜 오게 되었는지, 또 자기가 선을 베푼 자들이 악의 칼날을 가를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고통 가운데 깊은 성찰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허물을 발견하며 주 앞에 중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께 기도드리기만 하는 바보 같은 믿음으로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제는 이 고통을 통하여 나를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보고 내 허물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치유하심과 용서하심과 주의 구원하심만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으로 갚아 주옵시며 각 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으로 7배를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사람의 예배가 되지 말고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